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신앙일기를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과 12장의 배경과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 해명한 일과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일,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부조를 보낸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며칠을 머물렀던 일은 유대교와 교회가 구분되는 분기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종교이기에 할례와 안식일 준수, 그리고 음식과 각종 의식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유대교와 큰 차이가 없었고 교회가 마치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사람들은 나사렛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대교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할례파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에 믿는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은 것을 비난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믿는 유대인들은 아직 자신들이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유대교와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파 형제들에게 그가 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요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던 중에 본 환상과 고넬료로부터 온 하인들이 찾아온 이유, 그리고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요빠에서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갔던 6명의 형제들이 증인으로 참석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 형제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유대교가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때에 스데반의 일로 각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초기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듣게 되었을 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으로 간 바나바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섬김으로 큰 무리가 더해지자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함께 섬겼습니다. 두 사람이 1년 동안 협력하여 섬긴 결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뚜렷이 나타났는지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우리들에게서도 나타나야 하는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그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대로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였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와 유대 역사를 기술한 요세푸스는 모두 이 흉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주후 46년에 팔레스타인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안디옥의 제자들이 힘을 모아 부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유대의 형제들에게 영적으로 빚을 진 안디옥 형제들이 그들이 가진 물질을 나눔으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12장은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해주고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교만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죽인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 때의 왕인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주 37년부터 44년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아그리파 2세로 헤롯 아그리파 왕의 아들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유대인들이 기뻐한 것을 보면 이제 유대교와 교회가 확연히 구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은 일을 유대인들이 듣고 믿는 성도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헤롯 왕은 교회의 인도자였던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잡아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이때가 주 44년 봄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출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을 위해 사도 야고보의 죽음도 필요했고 베드로의 구출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믿는 성도들이 늘 모이는 마가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자아이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았을 때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나 박해가 있을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헤롯이 가이사랴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팔레스틴 땅에서 나는 곡물을 먹으므로 헤롯 왕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연설을 했을 때 그들이 헤롯에게 아첨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는 백성들의 말을 들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 44년 여름에 헤롯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입니다. 교회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